새해 첫날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뒤에 있는 분들에게 새해 축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네, 한 해 한 해가 사는 게 더 힘들기 때문에 축복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물가나 금리나 집값이 오르는데 수입은 그대로 있거나 이제 줄어들고 자영업자들은 한 해 그 100만 명 이상 폐업을 하고 청년들 중에 작년에 구직을 하지 않고 쉰 청년이 74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AI가 빠른 속도로 발전하면서 직업을 이제 위협받고 있는데 전문가들이 더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전문직이 더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 공인중개사 말고 훨씬 더 합격하기 어려운 시험이 공인회계사인데 몇 년 전만 해도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하면 고액 연봉의 100% 취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공인회계사 합격자 중에서 26%만 취업을 했다고 합니다. AI가 사람들이 하는 일을 이제 대체하는 것이 늘어나니까 현재 직장을 다녀도 불안하고 청소년들과 이 청년들은 앞으로 이제 진로 선택을 하고 취업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제 불안한 겁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미래까지 불확실하니까 더 이제 힘든 거죠. 이런 상황에서 신자와 교회는 더 약해지고 혼란스럽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신앙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요소가 함께 이렇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먹고 살기가 힘들고 SNS의 발달로 사람들의 마음을 다 이렇게 빼앗아가고 반기독교 정서가 점점 심해지고 이제 있습니다. 하남에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각 교회 교인 수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 건물에 비해서 이렇게 교인들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교회에 영적 부흥이 있을 때는 교회가 세상을 압도하지만 요즘은 세상이 교회를 압도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자들이 세상을 두려워하고 무기력하고 침체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밝히는 것도 부끄럽게 여기고 자기 신앙을 지키는 것도 이렇게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이 바람을 세게 불거나 밀면 금방 이제 넘어지기라도 할 듯한 그런 신앙인 겁니다. 다윗이 소년이었고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이러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웃 나라인 이제 블레셋이 이제 전쟁을 하려고 대치하고 있는데 이 군사력이 블레셋이 훨씬 더 강하고 이스라엘은 약했습니다. 40일 동안 두 나라가 서로 마주보며 대치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하는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골리앗이라는 이 블레셋 장수가 40일간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온갖 조롱과 모욕을 하는 겁니다. 그의 키는 3m예요. 그가 가진 칼은 어른 키만큼 크고 투구와 갑옷과 방패로 완전하게 무장을 했습니다. 그가 나올 때마다 반복해서 하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나와서 나랑 대결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이기면 그 사람이 나를 이기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고 내가 그를 이기면 너희들은 다 내 종이 되게 하자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골리앗이 나타나면 다 숨고 두려웠다는 겁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을 너무 두려워하고 무기력하고 침체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상태가 이러하다면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되어도 소망이 없고 기대할 것이 없는 거죠. 물론 수입도 이제 늘어날 수 있고 또 성적도 오를 수 있고 취업을 할 수도 있고 건강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능력과 또 영광과 구원은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새해가 시작되는 전날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필요나 진로 문제나 건강이나
집이나 취업이나 배우자 등도 이제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보다 더 본질적이고 더 중요한 우선적인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확신하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이 믿음이 회복이 되어서 완전히 새롭고 능력 있고 풍성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움과 침체에 빠진 이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고열이 나고 구토가 나고 온몸에 경련이 일어나서 병원의 응급실로 급히 실려왔어요. 의사가 이제 열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해열제를 먹이고 또 토하는 걸 중단시켜서 약을 먹이고 경련이 이제 중단되도록 주사를 놔주니까 이런 증상들이 거의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환자가 완전히 치료가 된 겁니까? 아닙니다. 약효가 떨어지면 이런 증상들이 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환자를 제대로 치료하려면 이 증상들의 원인이 뭔지 찾아봐야 되죠. 그래야 이 환자의 병이 완치가 되고 건강할 수 있는 겁니다.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무기력과 두려움과 침체에 빠져 있는데 이런 상태에 빠지게 된 원인이 무엇이냐? 이걸 찾아야 됩니다. 이 백성들의 왕인 이 사울왕도 이제 비슷한 똑같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사울왕을 살펴보면 됩니다. 두 가지를 통해서 그 원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울왕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골리앗이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백성들에 대해 온갖 조롱과 이렇게 멸시를 하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듣기만 하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옷을 찢으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해요. 어떤 신앙적인 반응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기 이름과 명예를 위해서는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그때 이제 여자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노래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면서 자기 명예와 자리를 지켜서 다윗을 죽이려고 이제 그렇게 막 이제 시도를 이제 합니다. 사울은 자기 이름에는 민감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에는 둔감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역임을 받고 막 멸시를 받고 거기에 둔감해서 어떻게 보면 관심도 없고 그냥 그들의 말을 옳은 것처럼 인정하는 어떤 그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자기 이름과 자기 자리와 자기 어떤 명예에 대한 굉장히 민감한데 하나님의 이름은 뭐 어떻게 되든지 관심이 이제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러면 작은 어려움이 생겨도 두려움과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러면 아무것도 안 두려워할 것 같은데 작은 어려움에 굉장히 민감하게 두려워하게 돼요. 두 번째는 외적으로 잘 갖추는 것을 결정적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이제 불렀을 때 다윗은 자기가 골리앗을 쳐 죽이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사울은 너는 골리앗의 상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군사 훈련을 받은 용사이지만 너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은 다윗이 이제 골리앗과 싸우는 걸 허락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다윗에게 자기 갑옷과 칼을 주면서 그것을 입고 가서 싸우도록 합니다. 사울이 이제 생각하기에 이 골리앗과 싸우려면 이런 갑옷과 투구가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이제 볼 때 사울이 진정으로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드러납니다. 군사 교육을 받는 것이나 갑옷이나 칼과 같은 이런 무기가 또 이런 외적인 것들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울과 이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침체에 빠진 이유가 이런 외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기에서 이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결정적으로 중요한데 자기들에게 없는 거예요. 사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려워하고 낙심을 이제 했던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외적인 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데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신자에게 무엇을 결정적으로 여기느냐 하는 겁니다. 무엇을 결정적으로 여기느냐. 그러니까 사울은 이런 외적인 것들 이런 걸 결정적으로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이제
두려움과 무기력에 빠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에게 중요한 건 뭘 결정적으로 여기냐, 뭘 제일 중요하게 여기냐, 우선적으로 여기냐, 그게 이제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자들이 이 두려워하고 침체에 빠진 이유가 외적인 것들을 결정적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이 있어야 하고 공부를 잘해야 되고 외모가 좋아야 하고 실력이 있어야 되고 취업을 잘 해야 되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은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없거나 부족하니까 위축이 되고 두려워하고 침체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공부도 잘해요. 돈도 잘 벌고 외모도 더 멋있고 승진도 더 잘하니까 그들 앞에서 신자들이 위축이 되고 낙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돈 벌고 공부하고 성공하는데 올인을 해요. 그게 이제 종교고 신앙이기 때문에, 그게 모든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행복과 인생이 거기에 달렸기 때문에 올인을 해요. 그러니까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 사람들 앞에 서면 위축이 되는 거예요. 낙심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무기력하게 되는 이유는 돈이 없거나 학교 성적이 안 좋거나 취업을 못해서가 아니라 이런 외적인 것을 결정적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자인데 눈에 보이는 소유, 그게 제일 우선이고 모든 것이라고 여기는. 신앙도 안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돈이 있어야 되고 또 뭐가 있어야 되고 그걸 결정적으로 여기니까 침체가 되는 거예요. 자꾸 낙심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그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제 침체가 되는 거죠. 우리가 침체되는 주된 원인은 외적인 것들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어려움도 아니에요. 어려움도 아니고 그거 어려움 때문이 아니고 그걸 중요하게, 외적인 걸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자꾸 두려워하게 되고 낙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상황에 있었는데 다윗은 달랐어요.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 때문에 두려워하고 침체에 빠졌는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다윗은 사울 왕과 반대였습니다. 세 가지 부분에서 그랬습니다. 첫째는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하고 온갖 모욕하는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저 블레셋 사람을 죽여서 이스라엘 치욕을 제거하리라. 이 블레셋 사람이 누구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하면서 의분을 터뜨렸습니다. 40일간 똑같은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었는데 한 사람도 다윗처럼 이렇게 말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이 위협하는 말을 들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려움으로 낙심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안 두려워해요. 어려움에 그렇게 낙심을 안 하게 됩니다. 이 두 번째는 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을 기억을 하는 겁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가겠다고 하자 사울 왕은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군사훈련을 받은 용사이지만 너는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상대가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자기 과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들에서 양을 칠 때 사자가 곰이 양을 물고 하면 달려가서 그 입에서 그 양을 이제 이렇게 구했고 그 사자와 곰이 자기에게 달려들면 쳐서 이제 죽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사자와 곰을 쳐서 죽이게 하셨다면 골리앗도 그 짐승 하나처럼 죽이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가 지금 자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행하신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실력이나 경력이나 소유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행하신 일과 은혜를 의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무기력하거나 침체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행하심 그걸 의지하니까 침체에 안 빠지는 거예요. 무기력에 안 빠지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나 사람을 바라보면 침체가 돼요. 침체가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갖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 세상이 알아주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익숙한 것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골리앗과 싸우러 가겠다고 하자 사울은 허락하면서 자기의 갑옷과 투구를 이제 쓰고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이렇게 한번 걸어봤는데 어색해요. 불편해서 이거 안 되겠다고 다시 내려놓고 평상시에 자기가 입는 옷을 입고 시냇가에 가서 작은 돌 5개 취하고 물매를 들고 이제 나아갑니다. 그런데 다윗이 중무장한 거인과 싸우려면 이 갑옷과 이 투구를 쓰는 게 필요하죠. 칼에 맞더라도 이제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있으면 이제 덜 다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물매와 돌만 챙긴 이유는 이 갑옷과 투구 같은 무기들이 결정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이라면 안 맞고 불편해도 그거 쓰고 갔을 거예요. 근데 이게 결정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다윗이 물매와 돌을 가지고 싸우려고 하는 이유는 이 갑옷과 투구보다 더 좋은 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이죠. 갑옷과 투구보다는 이 물맷돌이 훨씬 신종 무기라 더 강력하니까 내가 이거 가지고 싸우. 그게 아니에요. 이 물매와 돌이 더 이 투구와 이 칼보다 강력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에 물맷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거죠. 교회들이 서로를 이제 비교를 하는데 교회 건물이나 교인 숫자나 교회 재정 상태나 담임 목사의 유명도 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습니다. 신자들도 재산이나 자기 집 소유 여부나 학벌이나 직업이나 신앙 지식이나 직분을 비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소용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 때 어떤 어려움이 닥치고 어떤 말을 듣게 되고 어떤 위기가 닥쳐도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침체하지 않습니다. 이제 다윗은 믿음으로 골리앗과 이제 싸우러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을 세상은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대표로 이 골리앗이 이제 다윗을 평가합니다. 41절에서 44절까지 한 절씩 교대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골리앗과 싸우러 나왔어요. 그런데 이 골리앗이 볼 때 다윗은 너무 어이가 없고 하찮고 참 어리석어 보이는 겁니다. 두 파이터가 이제 싸우려고 나왔는데 한쪽은 키가 3m인데다가 온 몸을 갑옷으로 중무장을 하고 엄청나게 큰 칼을 들고 방패든 따로 부하를 한 사람 데리고 나와왔고 이 다른 한쪽은 애띤 청소년이 칼도 없이 이 고무줄로 만든 새총 같은 걸 가지고 온 겁니다. 지금 새 잡는 시합을 하는 게 아니죠. 골리앗은 자기가 싸워야 될 상대가 싸움을 못하는, 싸움을 상관없는 그런 청소년이 나온 걸 보고서 자존심이 상해하고 화가 이제 더 난 겁니다. 그래서 저주의 말을 이제 쏟아놓는데 내가 내 살을 공중에 세워 짐승의 밥이 되게 하겠다 이제 합니다. 지금 상황에 보면 이 골리앗의 말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을 잘 표현해 주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강하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고 하나님의 약함입니다. 믿음으로 살면서 강해 보이고 뭔가 이제 있어 보이는 것처럼 그런 기대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고 싶어요. 믿음으로 사는 게 굉장히 강해 보이고 뭔가 이렇게 좀 멋있고 화려하고 뭔가 좀 뛰어나고 그런 모습으로 이제 보이고 싶어하는데 그런 기대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공부를 하거나 결혼 배우자를 찾거나 또 직장 생활을 하거나 자녀 교육을 할 때 이 불신자들이 보면 어리석고 무능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무시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너무 미련하고 바보 같고 빠른 길도 막 돌아서 가고 너무 바보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그런 기대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나중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강하다는 게 드러납니다. 나중에 어려움 많이 겪고 나중에 사람들이 인정해요. 진짜 하나님이 있는가 보다 하는 게 인정하게 만듭니다. 다윗은 조롱하고 위협하는 이 골리앗의 말에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45절에서 47절까지 한 절씩 교독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그의 믿음은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이 첫째는 그가 싸우는 목적입니다. 46절 끝에 보면 온 땅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이름과 자기 유익이나 이 자기의 영광을 조금 더 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싸움을 통해서 자기가 유명하게 되고 인정받는 걸 조금 더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봉사를 하거나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때 자기를 의식하거나 자기에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침체가 되고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이걸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다윗의 믿음의 두 번째는 그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이렇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우습게 여겨. 골리앗도 여호와 이름을 우습게 여겼는데 오늘날 사람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을 우습게 여깁니다.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고 예수님을 온갖 말로 험담을 하고 무시하는데 그 이름을 의지해서 담대히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 이름을 의지해서 내가 담대히 나아간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알아주고 인정해 주는 것들, 실력, 재능, 인기, 외모, 학벌, 인맥, 연봉 이런 걸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제일 무시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물론 돈이나 실력이나 재능이 필요하고 유익하지만 이런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이름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과 실제 삶 가운데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건 다를 수 있어요. 나 예수님 믿는다 다 그렇게 이야기는 해요. 근데 삶 가운데서 실제로 사람들이 무시하는 조롱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여기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해서 모든 것을 하는 건 많이 달라요. 실제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못할 수가 많다는 겁니다. 세상이 조롱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해서 모든 것을 하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 다윗의 믿음의 세 번째는 확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기 때문에 여호와가 너를 우리 손에 넘겼다 하는 겁니다.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승리를 반드시 주신다고 확신하는 겁니다. 이 확신은 자기 신념하고 자기 확신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자기 신념을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기 신념하고 이 믿음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하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하는 게 믿음입니다. 내가 이렇게 어떻게 잘해가지고 또 이렇게 해서 잘 될 거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하는. 그러니까 당장은 아닐 수 있어. 근데 결국은 하나님의 승리한다. 그 확신, 그게 믿음입니다. 종합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목표로 해요. 세상이 조롱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내가 없고 내가 부인이 돼요. 내가 들어갈 틈이 없어요. 보십시오. 지금 다윗의 믿음을 살펴봤는데 여기에 다윗의 다윗의 능력, 다윗의 외모, 다윗의 음악적인 들어갈 틈이 전혀 없어요. 믿음은 자기가 없어요. 자기를 완전히 부인합니다. 하나님만이 주가 되고 하나님 모든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기뻐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도 나를 조금 끼워 넣고 그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이고 하나님이 주가 되고 나는 없고 그걸 받아들이고 기뻐하는 게 믿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다윗의 믿음이 현실에서도 통하느냐 하는 거예요. 학생이 공부를 많이 했어도 시험을 못 보면 소용이 없고 이 가수 후보생이 연습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막 주위에서도 잘한다 막 이러는데 오디션에서 실수하면 소용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이 세상에서 통하느냐 하는 거예요. 믿음이 이렇게 중요하다는데 세상에서 통하느냐, 현실에서 통하느냐, 믿음이 통하느냐 하는 겁니다. 48절 49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UFC 링 안에서 두 파이터가 이제 붙는 것처럼 골리앗과 다윗이 피할 수 없는 한판의 승부를 하게 됩니다. 골리앗이 다윗 쪽으로 걸어 나오는데 다윗은 도망치거나 머뭇거리지 않고 더 빨리 골리앗을 향해서 달립니다. 그러면서 그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돌을 하나 꺼내서 물매에 딱 걸고 그걸 돌려요. 돌려서 그 돌을 날리는데 그 돌이 이 골리앗에 다 갑오투구를 했는데 여기가 좀 뱄어요. 근데 거기에 딱 맞는 거예요. 근데 보통 맞으면 아무리 세게 맞아도 그냥 맞고 튀어나오죠. 근데 그 돌이 박혀요. 이 박히는 세기는 총알과 같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돌을 그 골리앗의 이마에 박아버린 겁니다. 그러자 중무장은 3m 거인이 앞으로 꼬꾸라져요. 못 일어납니다. 다윗에게 칼이 없었기 때문에 쓰러진 다윗의 칼을 빼어서 그 골리앗을 죽입니다.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성을 지르며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또 약탈하고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다윗의 승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였습니다. 앞에서 골리앗이 말한 것처럼 한 명 나와라 그러면 이기는 쪽에 종이 된다. 그러니까 대표가 이기면 백성들 전체가 이긴 거고 대표가 지면 그에 속한 백성들이 다 진다는 그 원리죠.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승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시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세상을 이기셨어요. 예수님은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는 담대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협하고 낙심시키는 다양한 이 골리앗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역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역설인가 하면 다윗은 없는데 다윗다운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다윗이 없고 하나님만 있어요. 여기서 다윗의 뭘 찾으십니까? 다윗이 없어요. 하나님만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다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윗은 이 갑옷과 투구를 의지하지 않고 물맷돌 그것만 의지해서 나갔습니다. 다윗은 누구와 비교하면서 따라하지 않았고 세상에서 알아주는 방식을 취하지 않았고 다윗다움으로 행했습니다.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렸는데
다윗이 했는지 하나님이 했는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다윗이 했죠. 다윗이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딱 이제 골리앗을 찢었습니다. 다윗이 했어요. 근데 다윗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누가 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했는지 다윗이 했는지 막 혼동이 생기는, 이것만큼 그 사람을 영광스럽게 하는 게 없습니다. 저 사람이 천사인지 아니면 하나님인지 뭐 그렇게 너무 이제 경건하고 믿음으로 살아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는지 아니면 저 사람이 했는지 그것만큼 영광스럽고 존귀한 게 없는 거죠. 분명히 엄청난 일이 일었고 다윗이 했어요. 다윗이 했어. 근데 다윗이 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로 골리앗을 쓰러뜨리죠? 하나님이 한 거 아니냐? 혼동이 생기는, 그것만큼 영광스러운 게 없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다윗다움이고 가장 멋있고 아름답고 존귀한 겁니다.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할 때 원칙이 뭔가 하면 자기를 철저하게 잊고 자기답게 하라는 겁니다. 자기를 자꾸 의식하고 뭐 이렇게 그러면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뭐 남 흉내내서 막 이렇게 할 것도 아니고 자기를 철저하게 잊고 자기답게 이렇게 설교하라. 이게 이제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죽고 자기를 부인하고 또 하나님의 뜻만을 전심으로 구할 때 나는 사라지고 없게 돼요.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 내가 진정으로 나답게 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을 흉내낼 필요도 없고 세상을 따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자기다움을 모르면 남과 자꾸 비교를 수없이 비교하고 외적인 것을 잘 갖추는데 목숨을 겁니다. 목숨을. 그냥 불안한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 목숨을 걸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다움을 발견하지 못하면 끝없이 비교하고 외적으로 갖추는데 모든 걸 걸어요. 자기 SNS에 사진을 올리는데 막 40번씩 50번씩 찍어가지고 제일 멋있는 각도를 조절해서, 그러니까 SNS에 올린 사진이 보통 사진이 아니야. 한 번 찍은 사진이 아니야. 거기에 엄청나게 공을 들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허망해져요. 열등의식에 더 사로잡히고 또 남 이렇게 SNS 비교하면 또 뭐가 부족하고 비참하게 됩니다. 사람이. 이렇게 자기다움을 이렇게 발견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비교하게 되고 외적인 거 추구하게 되고 남을 부러워하게 되고 또 그걸 갖추려고 목숨을 걸고 허망하고 비참하고 열등의식에 계속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 안에서 나다움을 찾는 거예요. 뭐 직업이나 학벌이나 외모나 상관없이 나다움, 나의 어떤 소중함, 나의 가치, 나의 나다움, 그걸 발견하는 게 얼마나, 그러면 뭐 열등감, 뭐 우월감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남이 뭐 어떻게 평가 무슨 그것도 그렇게 결정적이지 않고 어려움도 그렇게 결정적이지 않은 거죠. 새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함으로 자기를 철저히 잊고 진정한 자기다움을 찾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자기가 없어요. 근데 그 안에서 자기다움을 발견한 이 사람이 새 사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이제 새 사람이죠. 우리 모두가 진정한 나다움을 찾는 새 사람이 되어서 올 한 해 담대히 확신 가운데 사시기 바랍니다.